이제 3월 23일 수요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또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3일 저녁 주님 앞에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참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 남은 생에 헌신하는 귀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산, 오 거룩한 분 아버지 주,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나가고 저 동산에서 별이 쉴 때 내 곳에 가는 모든 일들은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나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곳에 가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 가운데에 하나님 그 예비하신 은혜를 맛보며 또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그 임재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하나님 왠지 우리의 심령 고난 가운데 하나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한 수고를 아뢰며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룬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 같은 하나님 뜨거운 성령의 하나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주님 앞에 더 우리 남은 생을 의탁하며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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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오늘도 이전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주님 안에서 온전히 치유함을 얻게 하시고
참된 은혜 가운데에 더욱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주 앞에 의탁하며 헌신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과 또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30면 전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료와 권세하려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당신을 따라 말씀하시는 사람을 영어를 보지 오직 참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나이다. 같이 맞춰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 여겨 장장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3월 넷째 주, 3월달은 특별히 30일 다섯째 주까지 있네요. 수요예배.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또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을 드리고요. 여김없이 정해진 이 수요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와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영상으로 금요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한 분 한 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활한 질문에 대한 지혜로운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한진 목사님 나오셔서 역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새 날씨가 참 이상합니다. 아침에 좀 춥다가 점심때 덥다가 또 저녁 때 다시 춥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 보니까 이제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약간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감기 때문에 또 고생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아시는 분 중에 코네티컷에 사시는 분이 있는데 어제 감기 증상이 있다고 오늘 확인했는데 코비드에 걸렸다고 또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코비드인데 그냥 감기 정도밖에 이렇게 아프지 않다고 또 이런 다행스러운 연락이 있습니다. 요새 이제 환절기인데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이제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첫 번째 20절 보니까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이런 말 나옵니다. 그럼 이 저희가 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제 누구를 말하냐면은 이제 서기관과 이제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정탐을 보내어라고 하는데요. 이 정탐꾼들은 누구냐면은 그 헤롯 당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둘 다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말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성경을 보면은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서기관과 이제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 책망을 하셨나 하는 내용을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여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기 이 2절 말씀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 서기관들은 특별히 그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 율법 교사의 위치에 있고, 또 동시에 이분들은 원래 율법을 연구하고 또 교육을 전담하면서 율법을 준수하라고 이렇게 철저히 말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이 그 바리새인 출신 중에서 많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렇게 한꺼번에 붙여서 많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서기관의 원래 직업은 그 성경을 복사하는 그런 이제 직책입니다. 성경을 계속 생산해내고 이제 보존하는 작업이 이게 완전히 이게 필사에 예전은 의존해야 했습니다. 베껴 쓰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베꼈을 때 이제 실수하지 않도록 이제 원본에 충실하게 베껴 써야 되기 때문에 또 최고의 실력을 갖춘 또 전문가들이었고, 또 서기관들이다 하면 또 지식적으로도 또 율법 학자면서 또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지식으로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그 진리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대로 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안 행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 언행일치가 안 되고 이제 이율배반적인 그 삶의 태도를 지녔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말하지만 자신들은 진리대로 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구절을 읽으면 사실 저도 많이 또 도전받고 이제 회개해야 할 제목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가 아이들에게 늘 성경 읽고 공부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열심히 공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다 아시지만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보다 내가 열심히 성경 보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따라합니다. 근데 실상 저도 이제 어른이 되어서 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어렸을 때는 공부하라고 그러고 저 옆에서 뉴스 보고 있거나 또 몰래 또 영화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이제 저가 이제 많이 도전을 받는데요. 가능하면 아이랑 같이 있을 때 나도 공부하고 나도 성경 보고 그다음에 나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없는 틈을 타서 이제 뉴스를 보거나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가 없다고 또 내가 스스로 뉴스 보고 뭐 영화 보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외식적인 행동이고 이율배반적인 행동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라고 말하면서 내가 행동하지 않는 것,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지만은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 과연 이유가 무엇일까? 결론은 하나님이 나의 행위를 보고 계시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보면은 골방에 들어가 숨으면 하나님이 못 보는 줄 아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멀리 가면 하나님이 나를 못 찾겠지라는 생각으로 그 요나가 배를 타고 먼 땅으로 떠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진리를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 지키지 않았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와 같이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우리 성도님들이 또 가장 도전받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지키면 됩니다. 저희 딸이 이제 저한테 혼날 때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나 몰랐어. 아빠 몰랐어. 이렇게 잘못한 거를 지적해주면 자기가 몰랐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13살이니까 모르면 안 돼. 이걸 알고 있었어야 돼. 이렇게 저도 이제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서 잘못된 그런 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리를 잘 알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었을까요? 왜 예수님의 그 책을 잡으려고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 예수님의 권위가 자신들의 권위보다 훨씬 월등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전에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많이 존경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신 후로는 그 말씀에 권세가 있는 것을 깨닫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그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헤롯 당원이지만 이 사람들도 분명히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로마로부터 어떤 권위를 부여받은 그 헤롯 왕조의 그 지지자들입니다. 헤롯이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헤롯 왕조를 지지하며 또 헤롯 왕조를 또 도우려는 그런 유대인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유대교 내에 약간 좀 자유사상파 또 온건파로 불려지는 그 사두개인들 중에서 이제 헤롯 당파에 속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두 당파가 좀 다르지만 각각의 당파에 부패한 점이 있다. 예수님이 이 당파, 이 당파 둘 다 한쪽은 좋고 한쪽은 나쁜 것이 아니라 각각의 편에 다 부패한 점이 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번 한국 투표를 할 때도 이쪽 당이냐 이쪽 당이냐 하나가 좋고 하나가 나쁘면 확실하지만 이쪽에도 나쁜 게 있고 이쪽에도 나쁜 게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투표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적을 받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 팀과 이제 헤롯 당원 팀들이 원래 의견들이 다른 사람들인데 이제 합력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느 쪽이 공격할지를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예수님이 로마의 편을 드느냐 이렇게 따지면서 공격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이제 헤롯 당원들이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교활한 질문에 예수님이 지혜롭게 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무기력하게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런 지혜가 정말 진실로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많이 느낍니다.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두 가지 반대되는 해결책이 있는데 그 두 가지 해결책이 다 올바른 해결책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저희가 이제 진퇴양난이라는 말로 이게 표현합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저희가 참 마음이 힘듭니다. 러시아를 쳐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니 놔둘 수도 없고 이게 참 고민이 됩니다. 특히 어린 고아들, 부모를 지금 잃은 어린 아이들이 힘들게 처해 있는 상황을 볼 때 참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무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합니다. 이럴 때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또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줄 믿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대답에 모두들 기이히 여겨 잠잠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지혜로운 대답을 하시기 전에 23절 본문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관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나이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관계를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나를 사람들이 칭찬하는구나. 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갖고 있구나. 거기에 잘 대답해 줘야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 질문에 저는 열심히 대답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그 질문 자체를 보시지 않고 그 질문 자체에 숨어있는 그들의 의도, 왜 나를 칭찬했는지 그들의 숨은 목적을 벌써 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 때 내 귀에는 정말 달콤한 말이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의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새 한국 사람들을 보면, 한국의 그 뉴스를 보면요, 많이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범죄가 사기입니다. 사기를 칩니다. 특히 사람들을 속여서 이제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에 놀랍기만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또 많이 공부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기꾼의 말에 사람들이 속습니다. 나 같으면 안 속을 것 같은데 그거는 사람들을 속이는 전문가들입니다. 속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것은 그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거짓말의 최고봉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하는 영입니다. 사람에게는 우리가 속지 않을 수가 있지만은 우리 사람들은 사탄에게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하는 그 거짓말로 인해 아담과 하와가 먼저 범죄를 저질렀고 그 이후로도 계속 인류는 사탄에게 속아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 그 사탄의 속임수를 말씀으로 물리치신 예수님이 그 사탄의 속임수에 얽매여 있던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다 해방시키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또 자유를 또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사탄은 공격을 해옵니다. 계속 속입니다. 성도들을 속여서 계속 넘어뜨리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사탄의 속임수에 맞서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사탄이 우리에게 그 펼치는 그 관계를 먼저 깨닫고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리라. 저희가 항상 참 근신하면서 그리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편안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저희가 늘 아시고 또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용기로 날마다 또 신앙생활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의 그 관계를 미리 아시고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도 지혜로운 말씀으로 그들의 또 말을 물리쳤다는 내용을 봅니다. 하나님 또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어쩔 수 없는 또 상황이 많이 있고 어찌할 바를 몰라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세상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나 개인에게도 그런 문제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아버지 지혜로운 판단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나아갈 바를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또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또 이 환절기에 또 많은 분들 또 감기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 그 병을 또 빨리 고쳐주시옵시고 아직도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다시 건강 회복하여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데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성도님들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늘 기도하는 저희 좋은시학교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편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십자가 군사 같은 마음으로 늘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나가는 영적 싸움을 싸워서 늘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말씀, 진리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설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어둠의 도전과 또 속삭임에 우리는 능히 신앙으로 감당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더 이 시대에 깨어서 우리의 남은 생에 더욱 주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늘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우리 1절 찬양 부르신 후에
또 주신 말씀 생각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베는 나의 시온산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는 주 복음 전하리.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끊임없이 세상은 어둠으로 치닫고 있고 참으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의 여러 현상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그저 입술로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저들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혹이나 저들이 그 어둠의 손길에 하나님 묶임받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한 구원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이 일어나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에 속해 있는 푸틴과 그 모든 위정자들을 친히 하나님 손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 아픔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이제 부흥하며 더욱 성장하는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도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속삭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모든 어둠의 계획에 다시 한번 깨어서 하나님 그 모든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능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의 모든 현상을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이시오. 그 어떤 세상의 도전에도 굴하지 않냐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calling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주여 깨어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주여 하나님의 권속들로서의 삶이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시오. 주여 하나님이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애가 도와주시고 각종 은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냉랭하고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둠에 묶여 하나님이여 영원한 지옥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주여 저들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불을 꼭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더욱더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에 임하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기대합니다. 평화의 하나님이여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속히 하나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새로운 복음이 하나님이여 물결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에 속한 푸틴과 그 모든 위정자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목숨을 걷고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 손 봐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소. 주여 하나님 그로 인하여 유럽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세계가 하나가 되는 역사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시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주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기꺼이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이 시간에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죽어가는 한 영혼들을 하나님이여 그저 무관심하게 하나님 그렇게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향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영혼 주님 그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허락하신 그때에 놀라운 성령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사 교회가 탄생하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졌던 거죠. 우리 좋은 씨앗교회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수요예배 동일한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중보린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온전한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하나님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져서 정말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르심의 그 사명을 조차 기꺼이 헌신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맡겨진 그 사명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직분자들로 주의 권속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순종이 따르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둠의 도전 가운데 속에서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기꺼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헌신하기로 또한 결단하고 주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 이 땅 특별히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그곳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